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 야곱의 예언적 유언, 하나님께서 각 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마지막, 이 끝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걸 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하고 요셉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 야곱과 요셉. 우리 하루 끝마무리도 잘 해야 되고 한 주간의 끝마무리도 잘 해야 되고 1년도 그렇고 그리고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잘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잘 살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마무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게 축복 기도냐 저주 기도냐 헷갈릴 정도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살벌해요.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평생 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으니까 평생토록 그 자녀를 바라본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조금도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거기에 맞도록 이 마지막 이 유언을 해요.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 기도이기도 하고 어떤 자식에게는 아주 무서운 저주와 같은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를 바라봤던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나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할까? 내 자식이지만은 너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너는 정말 귀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야곱은 지금 대단히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들의 삶을 다 돌아보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노령입니다. 아주 나이를 많이 먹고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지금 다 됐어요. 몸도 약합니다. 그런데 기억력 하나는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들들의 이름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자식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을까?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내고 그들이 살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오늘 기도를 하고 그것도 하나씩 불러다가 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그 자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1절에 후일에 당할 일. 이것은 종말을 가르쳐요. 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야곱이 젊을 때 자식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겠냐? 아니에요. 어릴 때 자식들을 잘 가리키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부모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참고 참다가 하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저주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야, 너 커서도 그럼 큰일 난다. 너 뭐 되려고 그러느냐?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얘기들이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두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후일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식이지만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자식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큰아들입니다. 르우벤은 큰아들이면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지도력도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했고 그 타고난 자질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보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적극적으로
말렸던 사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안 보내려고 막 버티고 있을 때 이 큰아들인 루벤이 아버지, 만일 베냐민이 못 돌아온다면은 내가 내 자식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앞에 나서서 그렇게 아버지 뜻을,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큰아들이면서도 좋은 자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루벤 자체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돌멩이가 그냥 있으면 돌멩이에요. 금이 섞여져 있어도 금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에요. 이걸 잘 다듬어서 만들어내야 이게 금도 되고 은도 되는 거예요. 이 루벤은 이걸 잘 다듬지를 못했어요. 4절에 물이 끓음과 같았다. 끓어오르는 물과 같이 타오르는 열정도 있었고, 3절에 그 위풍이 아주 월등했고 능력도 아주 탁월했고, 어떤 형제보다도 이런 뛰어난 형제이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을 좋은 것을 위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이 루벤은 자기 서모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인 종 출신인 빌하, 그 빌하를 범하여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뒤에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로다. 아버지가 한 번도 발설을 안 했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덮고 지나갔고 다 듣고 알았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이 임종의 순간에 그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충격이 컸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잘 다듬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곳에, 좋은 곳에, 의미 있는 것에 쓰지 아니하고 그냥 펄펄 끓는 가마처럼 가마솥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되고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좀 더 부족해 보이고 참 연약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난 잘난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루벤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루벤이 장자권도 유명무실해지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중에 이 루벤 지파는 점점 사라지고 사사시대 가서는요 아예 명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사사시대 이후 시작되잖아요. 루벤 지파 가운데는 선지자도 한 명도 없었고 지도자도 한 명 안 나왔어요. 왕도 루벤 지파는 결국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루벤이 날이 어릴 때, 야, 저놈은 뭐 참 큰일 한번 하겠다, 저놈은 참 자질이 좋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역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고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또 잘 훈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끓는 가마를 머리에다 그냥 이고 날뛰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들 둘을 또 불러내는데 시므온과 르웨입니다. 5절에 시므온과 르웨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폭력성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드러났느냐? 여기도 나와요. 6절에 야곱이 외삼촌 댁을 떠나고 야복강을 지나고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한테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걸 분이 여겼던 이 시몬과 레위가 뭘 했느냐?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동생을 결혼하도록 시키겠다. 추장이 성의 지도자니까 우리 다 할례 받아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할례 받고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데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짐승들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목에 힘줄 인대를 끊어버렸어요. 짐승도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강하였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사람 속에는 피해의식과 분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폭탄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노를 다스리는 법, 특별히 적대적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는 법. 적대적인 사람은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가서 패야 될 사람이 아니고 소통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법, 이걸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처에 있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로마서 12장도 일관되게 얘기하죠. 악한 자에 대하여 악하게 대하지 말라.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 오늘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아주 분노가 들끓듯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훈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적 약자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아내입니다. 상대적 약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폭력이에요. 오늘 이 두 아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 5만 명이었거든요. 모세가 인구조사할 때. 그런데 점점 줄어들다가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2만 4천 명으로 줄었어요. 절반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존재감도 없어져 버렸어요. 레위 족속은 48개 도시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물론 제사장의 족속이지만 한 군데 모여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예언적 유언을 합니다. 유심히 살펴봤고 또 관찰했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쏟아지는 축복도 그냥 갑자기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쏟아지는 저주도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 어떻게 그것을 잘 다스려서 선하게 썼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걸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복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12아들 가운데 오늘 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켜보았던 그 모든 마지막 결론을 이 유언적 기도에서 오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부모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들었던 교훈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귀한 것들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